안녕하세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사례집이 이어지고 있죠.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헤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죠. 읽으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과 배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총회 못 들어와, 넌 총회 못 들어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건 우리 기준에서는 잘못된 언어잖아요. 그런데 계속 강조드리죠. 컨텍스트를 이해하시고 그 시대의 한계를 이해하시고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는가를 보시면서 읽으셔야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해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면 안 돼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실 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일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지 내일을 만들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사생자라고 표현됐는데 사생자라는 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이제 표현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구원의 은혜가 믿음 가운데 있어야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공동체 책임 있는 구성이 될 수가 없죠.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비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게 발람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신앙 공동체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 공동체를 자기 유익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이 될 수 없고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미성숙한 사람은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미성숙한 것은 자기 돌봄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애들은 이렇게 먹으면서도 막 묻히는데 자기가 닦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묻으면 닦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더러워져서 자기가 더러워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깨끗함을 유지하고 혹시 더러워졌을지라도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답을 추려보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언약을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공동체에 책임 있는 구성, 총회에 가입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용까지 가보죠. 그럼 요것을 설교적으로 좀 표현해보고 나눠보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너는 이 공동체에서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니 어른이 되려고 하니, 여러분 이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십니까? 어른이 되려고 하십니까? 어린아이. 내가 어지르면 다른 사람이 수습했으면 좋겠어. 난 세상을 그냥 소비하고 싶어. 난 책임지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사실 현대 사회는 어린아이가 되길 꿈꾸죠. 내 멋대로 사는 삶을 꿈꾼단 말이에요. 뭔가 책임 있고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럼 공동체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한 소망을 안 품는 사회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되는 게 이렇다고 얘기하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총회에 가입된 자가 되고자 해야 돼요.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려고 해야 돼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을 소비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 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건 본인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기보다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해야 해요. 공동체의 미래를 꿈꾸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위하고, 그렇죠? 나 스스로를 내가 돌볼 줄 알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죠. 어려운 사람의 헤아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4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종이 힘들어서 도망가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번 고대 사회에서 이 문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렸을지 상상이 되세요? 그냥 이 개인을 사람을 생각하죠. 종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과 입장을 헤아려 주는 관점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가는 건 틀린 거였어요. 하지만 그거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헤아려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형제가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돈이 없겠죠. 혹은 잘못 안 해서 어려움에 대한 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빌려갔으면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유익엔 맞잖아요. 근데 이자를 안 갚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려운 입장을 헤아리니까. 그쵸? 누군지 남의 포동에 들어가서 가져가는 건 안 되지만 먹는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 줬어요. 그 포도는 내 거잖아요. 제가 왜 들어와서 지 맘대로 먹냐고. 맞다 틀리다라고 하면 그 뭐 이게 내 거니까 틀렸죠. 하지만 헤아림. 네 포도원이 없어서 그걸 못 먹게 된다면 네가 먹을 만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나하고 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내 포도원이지만 너 하나 먹을 만큼 내가 쉐어 나눠 줄게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 사례사례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건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그렇죠. 맞다 틀리다, 당위적, 냉정한 이것만 기준이면 안 되고 당위적인 기준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헤아림이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안에 이런 헤아림의 시선이 있는지. 이건 이러고 저건 저거 아니야. 그럼 끝이지. 이건지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그런 사정이라면 내 포도원에 와서 포도를 먹는 거는 뭐 괜찮겠네. 그런 사정이라면 뭐 내가 이자를 안 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도망 왔다면 너는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헤아림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